제가 25년 전에 캐나다에 큰 찬양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찬양 집회를 참석하는데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찬양 집회가 계속 이렇게 막 멋지게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청난 깃발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렇게 찬양해야지. 나도 찬양팀을 이제 하면 그렇게 깃발을 흔들면서 찬양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곧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으로 또 이렇게 찬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정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설교는 주로 막 전투, 갑옷, 그죠? 뭐 승리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 설교가 곧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군기가 바짝 들어있으면 이 영적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군기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신분이죠.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쉬울까요? 이 주님의 신부, 제자, 군사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신부의 복장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군화를 신고 장비를 갖추고 또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제자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는 무엇입니까?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군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복싱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다 해보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먼저 막 지식을 딱 습득하고 인터넷으로 딱 습득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복싱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다 갖춥니다. 사진 하나 띄울까 하다가 띄우지 않았습니다. 군 장비 또 복싱 장비를 다 갖춰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 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목요일 날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아다가 목사님이 복싱을 가르쳤어요. 서로 복싱하다가 코피가 터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어떤 악한 영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이스로부터 침입이 참 많았어요. 자신의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들이 참 많았던 걸 봅니다. 16세기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다 통일했어요. 그리고 반대 세력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한국을 그 당시는 조선이라고 하죠. 조선에 침입했습니다. 중국을 치려고 하니까 너희는 길만 비켜달라 했어요. 하지만 길만 그것을 거절하자 1592년에 이 조선 땅을 침입했어요. 몇만 군의 대군을 데리고 왔냐면 20만 대군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엄청난 공포로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자 호란도 있습니다. 1636년에 청나라 태종왕이 군신 관계를 요구했어요. 이를 우리가 거부하자 어떻게 했어요? 12만 대군을 데리고 이 조선 나라에 침입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 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조왕은 계속 항전을 벌였지만 참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항복했어요. 청나라의 신하가 되었고 엄청난 대가로 배상금과 함께 왕자들이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일제 36년에 기나긴 식민지로 저희가 살았습니다. 이처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패하고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만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어때요?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숨어야 되나요? 우리는 배 타고 도망가야 되나요? 싸워야 되겠죠. 이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가장 피해 지역일 것입니다.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많은 사람들은 죽어날 것이고, 우리나라는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북한은 어떻게 돼요? 북한은 더 완전히 박살나게 되죠. 6.25 때만 해도 일제 36년을 겪은 이 세대였기 때문에 이겨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햄버거 세대예요. 패스트푸드 세대예요. 그래서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은 굉장히 막강하죠. 우리나라가 많은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기는 너무나 해이해졌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실제로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늘 들어가서 우리 전쟁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본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잠시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중해가 있고 홍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라암셋, 숫꽃, 자, 에담,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바로 오늘 사건은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르비딤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바다가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지금 홍해바다가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모세가 건넜던 홍해바다입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무사히 건넜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홍해로 건너게 했냐면, 돌아서 가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로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방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기뻤어요. 기뻤는데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광야가 나타나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에서는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물을 찾았는데 그곳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쓰다는 말은 뭐냐면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던지자 그 물이 바로 달아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물을 맞고 또 물을 먹고 출발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오아시스였어요. 사막의 오아시스, 물도 많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이 엘림에서만 계속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또 떠나라고 합니다. 어디로 떠나라고 하냐면 이제 신광야로 갑니다. 신광야,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여기서 풀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래서 또 백성들이 원망하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줍니다. 뭘 주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
진주같이 생긴 것이래요. 이슬처럼 생겨서 진 위에 덮였습니다. 그것이 꿀까베기 같아요. 꿀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우리도 꿀까베기 먹고 있습니다. 자, 메추라기는 이런 새예요. 조그만 새죠. 저 새를 어떻게 잡아 먹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메추라기가 와서 진 위에 덮여서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큰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을 도착했는데 이곳은 바로 누가 공격해 왔냐면 아말렉이 공격해 온 곳입니다. 이곳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지역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각박하고 험난한 곳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보이나요? 그림이? 잘 안 보이죠? 네. 자,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에담 광야, 그래서 르비딤, 여기가 바로 르비딤입니다. 자, 르비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출발해서 출애굽에서 르비딤까지 도착 가운데 험난한 여정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물 마시고 메추라기와 만나 먹고 있는 겨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심각한 전쟁에 돌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을까요? 모세, 이 지도자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때였어요.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끊임없이 물이 없다고, 끊임없이 힘들다고, 끊임없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원망할 때가 아닌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말렉과 같은 원수마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두 가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보내서 산꼭대기에 서리라. 네,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택하여 나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뭐였냐면 현실에 맞서서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실전인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비현실에 맞춰서 싸움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승리했을까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깨닫고 우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승리에 휘날리는 비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네, 우리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을 상대해서 싸웠습니다.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푸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모세는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싸움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백성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나가 싸우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한 상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말렉이다. 그냥 아말렉은 그냥 이방 족속이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이방 족속, 가나안 7족속 다 합쳐서 물론 이제 그 아낙 자손 가장 세겠죠. 아말렉 자손이 가장 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누구인가? 아말렉은 보니까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까 보면 르비딤 골짜기에 쳐들어왔잖아요. 에서의 아들,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청 아내도 아니에요.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이에요. 자, 이거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나의 자손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돔 족장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약탈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유목 민족으로서 아브라함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가나안 남쪽, 아까 가데스바냐 그 밑쪽이잖아요. 황량한 사막 그 네게부 지역에서 살았던 민족이었어요. 창세기 1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와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가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뒤처진 사람들을 쳐서 공격했던 그런 잔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활한 하이에나 같은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백성들이 힘들게 왔는데 아말렉을 만났던 거예요. 너무나 싸우기 힘든 족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만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물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먹을 것 싸움이 아니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온망 불평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싸워야 되었습니다. 늘 적대적이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초대왕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말렉을 쳐서 구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 누가 나와요? 아각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각 왕과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봐도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격했던 족속이었어요. 또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때 거의 멸절되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누가 세력을 형성해요. 바벨론 멸망시켜요. 페르시아가 멸망시키잖아요. 페르시아 왕 때에 누가 나오냐면 에스더 왕비가 나와요. 그 에스더 왕비 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말렉 사람 하만,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등장해요. 하만은 어떻게 해요? 하만은 자기가 높은 벼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의 백성, 유대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략을 꾸몄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찌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렇게 강한 이 아말렉 족속을 상대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들과 싸워야 될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싸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면 굉장히 힘든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데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나 힘겨웠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분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용감하고 담대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용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또 힘이 있었던 장수였어요. 또 모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사실 쉽지 않은 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전쟁이 나고 싸우고 있는데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최선을 다한 여호수아도 나름대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 위기를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현실에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도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실과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현실과 맞서 싸운 이 실전의 싸움을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아말렉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쉽지 않은 현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현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현실을 힘들게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힘든 문제들을 우리는 도피하면 안 됩니다. 그게 건강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 건강 문제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건강이 나빠졌는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또 약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는 살피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직장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직장을 위해서 우리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회사가 부도난 위기에 있습니까? 또 하던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보증을 썼는데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사직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현실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일확천금을 바라며 복권을 사고 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피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피해서 기도원으로 숨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원으로 숨는 것은 그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장에 뛰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빚진 사람을 만나야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우신 분은 그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다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과 직면하고 또한 고통과 직면하면서 그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에서 어떤 싸움이 있는지요? 직면하여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힘겨운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면 너무나 사실 힘겨웠어요. 하지만 그 싸움이 너무나 중요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간증을 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출동하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동네에 일어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한 분이 맞아서 죽음의 위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휘둘려서 사람이 죽게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때린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강한 자의 편에 서서 폭력을 휘두르는 자의 편에 서서 있었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험악하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뭐였냐면 그 폭력을 당한 분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말리려다 밟혀서 손이 찢겨지고 허리가 상처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발자국 소리만 나도 심장이 뛰는 거예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때린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일이니까 상관하면 안 된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목사님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픈 손과 발을 손을 치료해드리고 또한 또 마음을 치료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조서를 꾸미고 때린 사람을 조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저렇게 말하고 있다. 조서를 꾸미라고 한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하셨냐면 가해자를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하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동네 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더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했냐면 사람들이 밤길을 조심하라는 둥, 보복할지 모르니 몸조심하라는 둥 하면서 우리에게 공포와 같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옆에다 몽둥이를 하나 놓고 밤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멀리 밖에 안 나가고 학교만 보내고 집으로 오고 저는 그렇게 몇 달을 사실은 보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그 사건들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을 바라볼 때 존경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 이런 분위기로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폭력을 당한 분이 병원에 가시면서 5만 원 2개를 주면서 영종이와 향기 주라고 하시고, 어느 날은 또 식사를 초대해서 또 저희를 초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떻게 변했냐면 그 폭력을 사용하신 분은, 폭력을 휘두르신 분은 목사님에게 굉장히 정중하고 겸손하고 친근하게 또 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현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가서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문제를 만난다면 반드시 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시고 직면하셔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비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손을 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에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이걸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도에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산꼭대기에 올라서. 두 번째 조치는 뭐냐면 모세는 자신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걸까요? 바로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싸움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싸움을 잘하는 거 뭐가 있나요? 애굽 사람이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땅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십보라가 양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양들을 물을 먹이러 오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대신해서 싸워주잖아요. 굉장히 모세는 힘이 있고 강한 무술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심각한 이 현실에서 본초를 다루는 사건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싸워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싸우지 않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전쟁터로 가지 않고 산꼭대기로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가냐면 아론과 훌과 함께 갑니다. 모세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도 보면은 혼자 하면 어렵더라고요.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더 기도가 힘이 나는 것처럼 모세도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막 기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밑에서는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기도한, 손들고 기도한 곳이에요. 아까 르비딤 골짜기 보셨잖아요. 르비딤 골짜기에 저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뭐랄까 굉장히 막 산이고 막 그런 곳인 줄 알았지만, 나무도 있는 곳인 줄 알았지만 그냥 바위산이죠. 바위산에 올라가서 바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던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글을 보내줬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상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역사가 있었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일이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신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전이 되었더라. 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셨냐면 몇만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을 다 죽여요. 다 성장이 되어 있더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여호와 앞에 놓고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로 아수르는 어떻게 되냐면 급격하게 쇠약해진대요. 이 나라가 완전히 쇠약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결과 이 아수르는 쇠약해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강한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비방한 이 아수르는 바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했었나 봐요. 그런 공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존 낙스는 밤을 새워서 기도했대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대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밤을 새워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대요. 정말 그러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메리 여왕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메리 여왕이 무슨 말을 했냐면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군사보다 더 두렵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라를 살리는 세상 왕이 두려워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메리 여왕을 기도로 승리한 존 낙스처럼 히스기야처럼 모세는 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7장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건 뭐냐면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가 힘을 내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전쟁은 승리하지만 모세가 힘이 약해지고 또 기도의 손을 내리면 백성들은 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또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기도를 돕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면 또 지게 되었죠. 다음 그림은 자, 모세가 이제 지쳤어요. 너무 많이 지쳤죠. 잘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모세가 계속 하루 종일 그것도 해가 지도록까지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1시간 손을 올리고 하면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도 힘든데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루 종일 기도의 손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발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팔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에 지고 그렇다고 팔이 아프다고 해서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 손 들고 기도하고 10분 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왕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뭔가 끝장내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망한 왕이 있어요. 저는 이 왕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냐면 굉장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많은 백성들 돌이키는 왕이었어요.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지 말아야 할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었어요. 애굽과 그 아수르가 격전했어요. 어디서 격전했냐면 무기토에서 격전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왕 누구가 바로 누구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보고 길만 열어달라고 했어. 길만 열어주면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인 이 왕이 요시야 왕이 나가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시야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일할 때와 기도할 때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절박한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상가 건물이었잖아요. 상가 건물 47평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이제 만기가 다 됐어요. 그 집 주인은 이 상가 건물에서 나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큰 건물이 아니라 상가, 좀 더 넓은 상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들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건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매일 여호수아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다 빚을 진 분들밖에 없었어요. 돈이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익산에서도 매주 한 주간에 5번씩 참석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 이 건물을 계약하고 한 달 만에 이 물질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바자회를 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또 여기저기 가서 돈을 꾸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지나갑니다. 우리가 알아봤던 그 상가 건물들을 지나가면서 만일 저 건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아찔하더라고요. 아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 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정말 7번 간절한 마음으로 7번 그냥 7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알아보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몇 시간 기도하고 또 구름이 떠나 알아보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우리 마지막 결론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니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기운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육체의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노동입니다. 사실 관계 기도는 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 사실 쉬워요. 그런데 이 관계 기도 아닌 이 능력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이 모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요? 모세도 이렇게 기도하였고 주님도 기도하였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또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22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스라엘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시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이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기도는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월 9일에는 선거날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다 원활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가 70, 80대 갈 동안 그 문제를 쌓고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허무해요, 억울해요.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상급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빚의 문제로, 평생의 건강의 문제로, 평생의 가정의 문제로 얼마나 아파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손해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100일 동안 기도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작정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100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의 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3시간씩 기도했는데 3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처음으로 5시간을 기도했는데 5시간 기도하니까 이제 제 양이 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도의 양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있으니까 띄엄띄엄 오지 마시고 딱 3-4시간 100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그냥 1시간 하고 내일 1시간 하고 그러면 이게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몰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몰아서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어떤 때냐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미적 가늘고 오래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굵고 능력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30년 후에 응답받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30년 후에 응답받고 싶습니까? 1년 안에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모세 스타일이에요.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은 금식을 잘 하지 않는데 그 당시는 무조건 금식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해냈어요. 가장 오래 걸렸던 시간이 사실은 오빠의 치료였어요. 오빠의 치료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좀 기도하다가 좋아지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기질은 기도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체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내가 한번 이 문제보다 더 큰 일은 없겠다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있습니까?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을 사업이 있습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질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깐 연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문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과 도와줄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과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물론 개인적으로 드렸던 말씀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예수제자교회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전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현실에 맞서 싸워야 되고요. 또 기도에 손을 올려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작정합시다. 기도의 손을 올리겠습니다. 현실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현실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의 손을 올려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